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 심정이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기쁘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을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느 정도 힘의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에 다툼이 있고요. 또 갑질 논란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 명예도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힘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힘과 영향력들을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불법이 남용하는 경우들입니다. 내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보다 못한 자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압력을 주거나 학대를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힘의 논리가 있어 왔었죠.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으면 노예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신분을 제도화하는 국가들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남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종이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도피한 종을 마주한 주인은 그를 도망쳐 나온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 왔을 때에 그 종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종이 도망쳐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종의 마음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낙담하고 좌절스러울 것입니다. 이미 거주하던 곳에서 도망쳐 나왔기에 거주할 곳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일 약자 중에 약자 아닙니까? 원래 고대 근동의 법 자체는 도망쳐 나온 종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도피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원하는 성읍을 택하게 해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평소에 나의 명령 한마디며 나의 요구 한마디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는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힘의 논리, 힘의 방식이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이런 생활들이 너무도 익숙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주인에게로부터 도망쳐 나온 종을 마주했을 때에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 종도 아닌데 돌려주면 그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같은 주인의 입장으로서 도망쳐 나온 종이 괘씸하기 때문에 악의를 품고 그 주인에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너가 주인이라면 도망쳐 나온 종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살기 원하는 최고의 성읍을 주고 거기서 도망쳐 나온 종이랑 함께 살면서 그를 평생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도 안 되고 하나는 일이 생길 때에 그 일을 빌미로 도망쳐 나온 그 장면들을 꺼내면서 학대하지도 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다시 도망친 곳으로 그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더 강한 주인이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종들을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갈취하고 약자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보살피고 그들을 더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힘의 논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약자들 위해 군림하고 대우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맥락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돈을 빌립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시중에 내가 가진 돈이 적을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빌리는 것과 이자라는 이 단어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돈을 빌리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 돈 좀 필요한데, 나 지금 너무 급한데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서 갚아줄게. 자주 듣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들었던 말이고, 현실에서도 뭐 이제 돈 관련해서 빌리게 되면 이자라는 말은 너무나 자주 듣던 말입니다.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그 입장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기 때문에 이자를 더해서 갚는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제에게 돈을 꾸어 주거든, 돈을 빌려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나는 이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앞서 표현한 것처럼 이자를 더해서 갚는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고 입도 뻥끗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받은 돈보다 많아서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급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자를 더 받기 위함입니까?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금전을 더 많이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급하고 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배려하고 베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을 때는 이자 안 줬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자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 급할 때 도와줬는데 왜 이자 안 쳐주는 거야? 이자 왜 또 안 더해주는 거야?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목적이 아니고 그 형제의 삶, 그 형제가 필요할 때, 그 형제가 도움이 절실할 때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면 무엇입니까? 원금만 받으면 감사하는 거죠. 그 형제를 도와줬다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 사랑해서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가 원금 그대로 갚는다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지 않는 자, 형제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형제의 필요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범사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웃을 누르고 이웃을 압제하면서 내 힘을 자랑치 아니하고 이웃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면서 부를 축적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사소한 것 같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 볼 때에 매우 사소한 것 같지만 은연중에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에서 내가 갑이 되고 싶은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은연중에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때에 이웃이 손에 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지나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피해보는 건 싫고 내 이웃이 피해보는 그 상황은 그저 눈 감는 그런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헐벗고 굶주리고 다급한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작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생활 패턴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어떻습니까?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학대당하고 슬픈 자들을 함께 위로하고 함께 베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라고 성경 곳곳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문조사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종교 중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돕고 있는 종교는 어디일까요?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어느 종교가 1등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가 1등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 한 3위 정도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등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1등이 이제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단체 또 그런 단체들이 기독교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잘못으로 인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원래 한국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러한 그 모습들로 한국교회가 서 있었던 거죠. 앞으로 한국교회가 멈추지 않고 나아갈 방향도 헐벗고 굶주리고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초소가 되어준다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몸처럼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것인가? 그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졌어. 호기심이 생길 것이죠. 급하고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자를 더해서 어깨에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모습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승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고 부서 여름 사역이 남아 있는데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소서. 또 개인 기도 가운데 주여 신실하게 응답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